대당서엽기 제7권 중인도와 북인도 5개국 1. 바란일사국 바란일사국의 둘레는 4천여 리고 나라의 큰 도성은 서쪽으로 금가하에 접해 있는데 길이는 18 내지 19리이고 너비는 5, 6리이다. 마을이 즐비하게 서 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으며 집마다 엄청난 무가 넘쳐나고 방마다 신기한 재화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의 성품은 온화하고 공손하며 세 속에서는 학문을 익히는데 힘쓰고 있다. 외도를 믿는 자들이 많고 불법을 따르는 자는 적다. 기후는 온화하여 곡식이 풍성하다. 과실수들은 가지가 무성하고 우거진 풀들은 바람에 부드럽게 하늘거리고 있다. 가람의 수는 30여 곳이며 승도는 3천여 명 있는데 모두들 소승정량부의 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100여 곳이나 있으며 외도들의 수는 만여 명이다. 그들은 대부분 대자제천을 섬기며 받들고 있는데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잘랐고 어떤 이는 상투를 틀었다. 옷을 입지 않고 온몸을 다 드러내었으며 회반죽을 몸에 바르며 정진코행하면서 생사를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다. 큰 성 안에는 천사가 20여 곳 있는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누각과 사당은 조각된 돌과 나무로 장식되어 있다. 무성한 숲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으며 맑은 물이 이리저리로 흐르고 있다. 유석으로 만들어진 천상은 크기가 100척이 조금 못 되는데 위엄 있고 숙연하며 늠름한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다. 큰 성이 동북쪽에 파란일하가 있는데 그 강이 서쪽에 솔도파가 있다.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으로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앞에 돌기둥을 세워놓았는데 지푸르러 마치 투명한 장동거울과도 같고 매끄러우면서도 섬세하며 그 속에는 언제나 열의 그림자가 나타나곤 한다. 파란일강이 동북쪽으로 10여 리 가다 보면 녹야가람이 있다. 가람은 8등분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는데 울타리가 연이어 빙 둘러쳐져 있다. 겹겹이 연이은 차마와 드높은 누각은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 승도는 1,500여 명 있는데 그들은 모두 소승정량부의 법을 배우고 있다. 큰 울 안에 정사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한다. 위에는 황금으로 아몰라 열매를 조각해 넣었다. 기단과 계단은 돌로 만들었고 층층으로 이루어진 감실은 벽돌로 만들었다. 감실은 건물의 사방을 빙 둘러싸고 있으며 그 계단은 벽을 헤아린다. 계단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새겨져 있다. 정사 안에는 유석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는데 크기가 열의 몸과 똑같으며 법륜을 굴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사의 서남쪽에는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기단이 허물어지긴 하였지만 그래도 100척이 넘는다. 앞에 세워 높은 돌기둥은 높이가 70여 척에 달한다. 돌은 윤기를 머금고 있으며 거울처럼 사물을 맑게 비춘다.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온갖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따금 선하게 상을 보는 자도 있다. 여기는 여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조전법륜하신 곳이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아야교진녀 등이 보살이 고행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보살 모시기를 그만두고 이곳으로 와서 스스로 선정을 익힌 곳이다. 그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500명의 독각들이 똑같이 열반에 든 곳이다. 또한 솔도파가 3개 있는데 과거 3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이다. 3분의 부처님께서 거니시던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매달려야 보살이 부처가 되리라는 수계를 받은 곳이다. 옛날 여래께서 왕사성 취봉산에 계실 때 여러 필주들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의 이 선부주의 땅이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의 수명은 8만 세가 될 때 바람은 가운데 자시라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의 몸은 순금색이며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그는 출가하여 정각을 이룰 것이며 널리 중생을 위하여 3번의 법회에서 설법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제도 받는 자들은 모두 다 지금 나의 율법에서 복을 심은 중생들이다. 그들은 삼보에 대해서 깊이 일심으로 존경하며 집에 있거나 집을 떠났거나 계율을 지녔거나 범하였거나 모두 다 교화되고 인도될 것이며
해탈과를 얻을 것이다. 3회설법 가운데 나의 율법의 무리들이 먼저 제도될 것이며 그 후에 곧 같은 연이 있는 착한 벗들이 교화될 것이다. 이때 자시보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디 제가 그 자스 세존에게 하소서. 여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과 같이 마땅히 이런 과보를 증득하게 되리니 위에서 설한 바는 모두 그대가 교하는 모습이다. 자시보살이 수계받은 곳에서 서쪽으로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석가보살이 수계받은 곳이다. 현겁 중에 인간의 수명이 2만 세일 때 가석파불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미묘한 법륜을 굴리셔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셨는데 이때 호명보살에게 수계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은 미래의 중생의 수명이 100세일 때 성불하게 되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석가보살이 수계를 받은 곳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길이는 50여 걸음이고 높이는 7척은 됨직하다. 푸른 돌을 쌓아 올린 뒤에 여래께서 거니시는 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형상이 매우 특이하고 빼어나며 위엄 있고 숙연하다. 육계 위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신령스러운 그 모습은 숨김이 없고 신기한 기적이 은밀하게 나타난다. 그다음 안에는 성스러운 유적지가 매우 많아서 정사들과 솔도파의 수가 100여 곳을 헤아리는데 자세하게 기술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들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가람의 담 서쪽에 맑은 못이 하나 있다. 둘레는 200여 걸음이 된다. 여래께서 예전에 그곳에서 목욕하셨다. 그 서쪽에 큰 못이 또 하나 있는데 둘레는 180걸음이며 여래께서 예전에 그곳에서 바로를 씻으셨다. 그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또 하나의 못이 있는데 둘레가 150걸음이며 여래께서 예전에 그곳에서 옷을 세탁하셨다. 이세 연못에는 한결같이 용이 살고 있는데 그 물이 매우 깊고 맛 또한 달다. 맑고 깨끗하기 그지없으며 언제나 그 수위가 한결같아서 불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못에서 세탁을 하려 하면 대부분의 경우 금비라 숯과 해를 입히는 일이 많다. 만일 깊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물을 마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여래께서 옷을 빤 문 옆에 크고 반듯한 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열의 가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무늬가 선명하여 마치 조각을 해놓은 것과도 같다. 깨끗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언제나 이곳으로 와서 공양을 올리고 있으며 외도나 흉폭한 사람들이 이 돌을 경멸하여 발로 밟으면 물 속에 사는 용왕이 이내 비바람을 일으킨다. 연못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다. 여래께서 보살행을 닦으실 때 상아를 6개 가진 코끼리 왕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사냥꾼이 이 상아를 탐내어 몰래 가사를 입고 활시위를 당기고서 사로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곳은 코끼리가 그의 가사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에 결국은 상아를 뽑아서 그에게 준 곳이다. 상아를 뽑아준 곳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다. 이곳은 여래께서 보살행을 닦으실 때에 이 세상에 예가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의 몸으로 나타나서 원숭이와 코끼리와 함께 문답을 주고받던 곳이다. 그들은 누가 제일 먼저 인이구율 나무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각자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른과 아이의 순서가 정해졌고 그 교화는 모든 곳에 미치게 되어 사람들은 위아래를 알게 되었고 출가한 이나 집에 있는 이들이 귀하게 되었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커다란 숲 안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여래께서 옛날 제바달다와 함께 사스왕이 되어 어떤 일을 결정하던 곳이다. 옛날 이 큰 숲속에는 각기 500여 마리로 이루어진 두 무리의 사슴떼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이 그곳으로 사냥을 하러 나왔다. 보살인 사슴왕이 앞으로 나아가 왕에게 청하였다. 대왕께서 들판에 울타리를 치고 사냥하시면서 불을 놓고 화살을 비처럼 쏟아 부으시니 우리 사슴떼의 목숨은 오늘로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도 못 되어 썩어버리고 말 것이요 결국은 대왕의 음식으로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례를 정하여 날마다 사슴 한 마리씩을 보내드린다면 왕께서도 신선한 고기를 잡숫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이 짧은 목숨이나마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서 가마를 돌려 돌아갔다. 그리하여 두 무리의 사슴들은 정해진 차례대로 왕에게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제바의 사슴떼 중에 새끼를 뺀 암사슴이 한 마리 있었다. 이 암사슴은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되자 왕인 제바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죽어도 좋으나 뱃속의 새끼는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슴왕이 분노하여 말하였다. 누구는 목숨이 소중하지 않단 말인가? 이 암사슴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리의 왕은 어질지 못하니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나는 죽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황급히 보살인 사슴왕에게 가서 이 사정을 말하였다. 그러자 사슴왕이 말하였다. 자유로운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가련하도다. 그 사랑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새끼에게까지 미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왕에게 나가겠다. 그리하여 보살 사슴왕이 궁궐 문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길가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였다. 저 위대한 사슴왕이 지금 마을로 들어서고 있다. 도시에 사는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 하나 달려나와 구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도 이 소식을 들었으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하자 그제야 왕은 그 소식을 믿고서 사슴왕에게 나가 물었다. 사슴왕이 무슨 일로 왔는가? 사슴왕이 말하였다. 암사슴이 죽을 차례였으나 뱃속의 새끼를 아직 낳지 않았으므로 그 일을 불쌍히 여겨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경탄하며 말하였다. 나는 인간의 몸을 한 사슴이고 그대는 사슴의 몸을 한 인간이로구나. 이에 모든 사슴들을 다 놓아주고 다시는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그리고 곧 그것을 사슴들의 숲으로 만들어주니 이로 인하여 그 숲을 시롱림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노게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생기게 된 것이다. 가람의 서남쪽으로 2~3리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300여 척이 된다. 그 기단의 터는 매우 넓고 우뚝 솟아 있는데 온갖 진귀한 장식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는 진감이 없고 폭발이 놓여 있다. 표주가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윤탁이 없다. 그 옆에는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아야교 진녀 등 5사람이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을 어기고 부처님을 맞이했던 곳이다. 처음 살파갈 날 타실타 태자가 성을 나온 뒤 산과 계곡에 은거하면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법을 얻고자 애썼다. 그러자 정반왕은 가족 3사람과 외숙 2사람에게 명하였다. 내 아들 일체 의성이 출가해 수학하고 있다. 그는 깊은 숲속에서 홀로 논일며 그 속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따라가서 태자가 머무는 곳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대들은 사적으로는 숙부와 백부지간이지만 공적으로는 군신지간이다. 태자에 관한 모든 동정과 행동거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리라. 5사람이 명을 받들어 태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모셨다. 그로 인하여 부지런히 돌을 구하며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 말하였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괴롭게 증득하는 것일까, 즐겁게 증득하는 것일까? 2사람이 말하였다. 안락한 것이 도이다. 3사람이 말하였다. 애써 고행하는 것이 도이다. 이렇게 2~3사람이 짝을 지어서 서로 다투었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태자가 지극한 이치를 사유하면서 고행외도를 따르기 위해 참깨의 양을 줄여가며 그것으로 몸을 겨우 유지하였다. 이 모습을 본 2사람이 말하였다. 지금 태자가 하는 행위는 진실한 법이 아니다. 무릇 도라는 것은 즐겁게 증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고행하는 태자는 우리 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태자를 버리고 멀리 피해 숨어서 과징을 사유하였다. 태자는 6년의 고행을 하였지만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였고 고행을 시험해 보았지만 그것은 참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증거하였다. 그러자 앞서의 3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 공이 이루어지려 하였는데 여기서 물러서고 말았구나. 6년 고행이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되었구나. 이에 앞서 2사람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서로 만나서 자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날에 일체 의성태자를 보았을 때에는 왕궁을 나와 거친 계곡으로 들어가 진귀한 옷을 버리고 사슴가죽 옷을 입고서 정진 고행한 사람이었소.
태자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생하면서 깊고 미묘한 법을 구하며 위없는 과보를 기약하였소. 그런데 이제 소치는 여자로부터 의죽을 받아먹었으니 도를 망쳤고 그 뜻도 일그러졌소. 이제 우리는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소. 그러자 다른 두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야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오. 그는 미친 사람이오. 깊은 궁궐에서 존귀하고 훌륭한 신분에 있었을 때에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살림으로 멀리 도망쳐서 전륜왕의 자리를 버리고서 비천한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소. 말해봐야 근심과 슬픔만 더할 뿐이오. 한편 보살은 니련하에서 목욕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등정각을 이루시어 천상과 인간의 스승으로 불리게 되었다. 보살은 조용히 선정에 잠기셔서 제도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셨다. 저 울두람자는 피선장을 증득하였으니 미묘한 법을 감수할 수 있겠구나. 이때 공중에서 천신들이 태자의 말에 이렇게 답하였다. 울두람자는 숨을 거둔 지 이미 7일이 지났습니다. 열애께서 애석하게 여기며 탄식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만나 미묘한 법을 듣지 못하고서 황황히 세상을 떠났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을 두루 관찰하시며 찾아다니시다가 아람가람이 무솔처장을 얻은 것을 아시고 그러면 지극한 이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다. 이때 다시 천신들이 말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열애께서는 다시 탄식하시며 그의 박복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관찰하시다가 시롱림에 있는 5사람이 먼저 교화를 받아야 함을 아셨다. 그리하여 열애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 노가원으로 나가셨다. 열애의 위의는 고요하였고 몸의 광채는 찬란하게 빛났으며 몸의 털은 영롱한 빛을 머금었고 온몸은 황금색이었다. 열애는 저 5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안온하고 미묘하게 앞으로 나아가셨다. 이때 5사람은 멀리서 열애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함께 말하였다. 일체 의성이 저기에서 오고 있다. 세월이 속절없이 빨리 지나갔는데도 성과를 얻지 못해 마음속으로 물러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침묵으로 대할 뿐 일어나서 정중하게 맞아들이지 말기로 하자. 열애께서 차츰 다가오시자 열애의 위신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5사람은 서로 약속한 것도 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 그동안의 안부를 여쭈며 예에 맞추어 모시고 따랐다. 열애께서는 점차로 그들을 이끄시며 미묘한 이치를 보여주셨다. 그리하여 2번의 안거가 끝날 때가 되자 그들은 모두 과증을 얻었다. 시롱림에서 동쪽으로 2, 3리 가다 보면 솔도파에 이르는데 곁에는 말라버린 못이 하나 있다. 둘레는 80여 걸음 정도 되며 일부에서는 그 못을 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열쇠라고도 부른다. 여러 선현의 말에 의하면 수백 년 전에 어떤 은사가 이 문 옆에서 암자를 짓고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기회를 두루 익혔으며 신묘한 이치를 꿰뚫었다. 그리하여 기와나 자갈을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었다. 다만 아직 바람이나 구름을 부려서 신선이 수레를 타듯이 올라타는 일은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책을 샅샅이 찾아보고 옛 것을 자세하게 고찰하면서 신선의 기술을 더욱 추구하였다. 그 서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무릇 신선이란 것은 장생술이다. 이 장생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그 뜻을 고요히 하여 둘레가 한자 남짓한 단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신념과 용기가 뛰어난 열사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긴 칼을 들고 단의 한쪽에 서 있게 하라. 그리하여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숨을 죽이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신선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단 중앙에 앉아서 손에 긴 칼을 잡고 입으로는 신주를 외워야 하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면 동틀 무렵에는 신선이 된다. 이때 손에 든 예리한 칼은 보검으로 변하게 되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허공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여러 신선들을 거느리게 되나니 칼을 들고 지휘하면 원하는 대로 모두가 따라온다. 그리고 쇠약해지거나 늙지 않으며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이 같은 신선이 되는 방법을 얻은 뒤에 여러 열사들을 찾아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성 안에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슬피 울부짖으며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은사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기뻐하여 즉시 그를 따라가서 위로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그가 말하였다. 저는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며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주인은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서 특히 저를 신용하면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두둑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갖 고생을 참고 힘든 줄도 모르며 일하였습니다. 마침내 5년을 채워 약속한 날이 돌아왔을 즈음 어느 날 아침 제가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비통한 마음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만 그 누가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은사가 함께 가자고 말하고 오두막으로 데리고 와서 신선의 도술로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만들어낸 뒤 그것을 먹게 하고 못에 들어가 목욕을 시킨 뒤에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게다가 500금전을 그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이 돈을 다 쓰면 또 와서 가져가셔. 그렇다고 미안해하지는 마셔. 이날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더욱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며 몰래 음덕을 베풀어 그 사람을 감격하게 하였다. 열사는 여러 차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진실한 친구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하였다.